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오늘을 넘어갈까요?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우리 9절까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작년 한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막내딸 지효가 수영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어릴 적에 경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이 근육이 아직도 이렇게 이완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서 한쪽 발이 왼쪽 발보다는 좀 많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영을 가자고 하니까 그래 수영을 하면 이제 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발 운동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수영장을 찾아봤더니 여기 아르피아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지유를 데리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이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뭐 수영장을 다녀본 적이 있어야죠. 가서 보니까 쫙 달라붙는 수영복을 입어야 규격이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펑퍼지만 바지에다가 그냥 웃돌이 이렇게 여기 뭐죠? 하여튼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털하고 뭐 이거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입고 간 거예요. 갔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수영을 좀 하고 싶으니까 가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좀 가드를 해야 되니까 좀 들여보내 달라.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무릎 정도 되는 수영장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 무릎 정도 되는 것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력을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르신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그냥 딸아이 그렇게 수영도 하게 하고 발을 어떻게 막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한 70이 넘으신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녀를 데리고 오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손녀를 데리고 오셨나 봐요. 손녀가 참 예쁘네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제가 제 아비입니다. 저 딸 아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뭐 하더라고요. 그분이 괜히 당황하실까 봐. 그래서 그냥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작년에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50대 초반인데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작은 해프닝이긴 했는데 제가 그분의 말에 매여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할아버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면 성도님들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할아버지인가 봐. 나는 소망이 없나 봐. 나이 들었나 봐. 이런 마음을 품고 산다면 미래적인 인생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데려다 놓아도 감사를 한다고 하죠.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놓아도 여러분 불평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불평꾼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체질 문제거든요. 체질. 내 생각, 내 언어, 내 가치를 바꾸고 체질이 바꾸지 않으면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약 먹고 은혜 받고 뭐가 신앙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체질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죽음의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면 체질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400년 넘는 인생을 노예의 인생을 살아갔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도 많고 자존심도 낮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한 번의 은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면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민수기는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되어져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면 먹을 것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를 주신다고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세요. 목마를 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기가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적군이 뒤쫓아올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서 우리가 무기가 없는데도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경험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해가 갈라졌다가 이집트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홍해를 다 매장을 시켜가지고 물로 매장을 시키는 일을 했더란 말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눈만 열면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냥 뭐만 딱 찌르면은 그냥 원망이고 불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공부하다 보면 10장부터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있는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군 후미에서 하나님이 저주의 불을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원망 불평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가서 보면 고라 일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반역하고 원망하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몰살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 20장을 보면 또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에돔 땅을 통과해 가면 됩니다. 근데 친척이었던 에돔 족속들이 통과해 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멀찍이 돌아서 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심신이 지치니까 또 이 체질이 또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모자리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넌덜이 난다. 이거 하찮은 음식이다. 그리고 불평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감사가 가끔은 있었겠죠.
은혜도 받았겠죠. 눈물도 흘렸겠죠. 그런데 체질이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성도님들, 성경은요, 오늘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불평과 원망의 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떼를 백성들에게 보내서 물어 죽게 합니다. 당황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 높이에다가 불뱀을 달아서, 노뱀이죠, 노뱀을 달아서 그거를 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린 자들은 누구든지 살아날 거다, 그렇게 해결책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체질이 안 바뀌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를 보시면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렸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불뱀에 물려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속상한 일 없으셨어요? 결혼 생활 어떠셨어요?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보면서 돌을 치르고 그 자녀를 보면 늘 기쁘고 했지만 그 자녀를 키워가는 가정 가운데 부모가 얼마나 속을 썩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냥 조그마한 기업 하나 일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기업 하나 일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직장이 인생의 불행의 모든 원인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구원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불평과 원망, 마음의 깊은 상처, 갈등을 느낄 때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요,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체질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상처 하나 때문에요, 그거 보면 티끌 같은 상처입니다. 그게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늘에 주는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연락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건 뭐 내가 기도하는 건지 누가 기도하는 건지 기도는 막히는 것 같고 와가지고 한숨만 짓다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마음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설렘이 없고 기대감이 없어요. 왜요?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불행을 치료하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그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이 참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5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 백성, 버림받은 백성, 희망이 없는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 건져내 주신 것이 원망이에요. 무슨 말이죠?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거든요. 은혜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고생을 때로는 시키시기도 하세요. 그것들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노예 백성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것 자체가 어느 순간 불평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 믿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명한데 신앙생활에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체질이 원망의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가 왜 원망거리가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황도 우리는 잘 몰라요. 섭리도 잘 몰라요. 왜 불평거리가 없겠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계속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 비가 참 고마운 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구촌의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 지구가 사막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지금 사과가 옛날에는 어디가 맛있었어요? 어디였죠? 예, 영주죠. 근데 지금은 사과 농사가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제 고향 경기도 연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연천에서 사과를 따는데 영주 사과보다 맛있대요. 저 울릉도에 오징어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잘 모르시지만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땅 그 몽고 내륙 쪽으로 가서 보시면 모래 땅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땅에 있는 수증기가 이게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수증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하늘 어디쯤에서 막혀버려요. 그 막혔던 데가 어디냐면요, 수많은 공장들이 연기를 뿜어내면서 자동차들이 배출을 하면서 내었던 그 오염물질들이 어디 가서 쌓여있느냐면 하늘 그 중간에 가서 딱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눈물이 땅에 쭉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공기들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수증기가 제때 올라가지 못하고 물은 점점 적어지고 지구는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감사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하면데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물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답으로 이 땅 가운데 은혜 폭포수로 허락해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체질이 바뀌어가지고요, 영적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체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이 기대가 안 돼요. 찬양도 그냥 하는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어느 순간 내 체질이 내가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이런 체질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건 그 눈물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요. 내 마음이 정화가 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이 사라져요. 내가 환경만 봤구나, 사람만 봤구나, 그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시거든요. 나는 그저 요만큼, 이 땅. 근데 하나님은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은혜의 폭포수를 흘려보내주시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 찬양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능력도 주시고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게 체질이 바뀌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5절 하반부를 한번 보세요. 참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나오거든요. 5절 하반부를 보면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죠?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에 권태기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사한 불만이 이 11장에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 수박, 참외가 먹고 싶다. 부추, 파, 마늘이 생각난다. 이걸 못 먹었더니 정력이 쇠하도다. 여러분, 애굽의 과일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기도가 행복하세요? 찬양이 행복하세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입맛을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왜 굳이 교회를 가? 왜 굳이 기도를 저렇게 해? 왜 굳이 찬양을 저렇게 할까? 세상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뽕짝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체질이 하나님 자녀의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속이 상했는데 고침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몰려오게 합니다. 그럴 때 감사를 놓치면요, 그리고 입맛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호흡을 놓치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길이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 죄가 덮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덮어지지만 이 세상에서도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 그러므로 무고하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윌 보인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식 없이 살아간대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 무의식의 세계가 있거든요. 의식적인 세계 말고요, 무의식이 나를 의식에서 끌고 가는데,
그 무의식 세계가 우리 체질이 어떠냐면 그냥 찌르면 원망, 불평 이런 것만 나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비판적인지 걱정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죄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인데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지? 그런 분별이 생깁니다. 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이지? 고쳐지지는 않는데 말씀의 결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이거 가해자구나. 내 안에 어둠이 있구나. 내 본질이 그렇구나. 그걸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단하겠죠. 기도하지 않겠어요? 결단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을 칭찬하기 시작을 해요. 남편에게 존경의 언어를, 아내에게 존경의 언어를, 교회에 와서 격려의 단어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의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닌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바뀌어가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달라지네. 옛날엔 나는 이랬는데 이제 내가 생각이 달라져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 않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자리로 가는 거죠? 의식을 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푹 찌르면요, 그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분을 푹 찌르면 그래도 그분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승리가 내 것일세,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푹 찌르면 무의식 가운데 그게 의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난은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손님들 어떠세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가난 싫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난하게 산 것이 그냥 체질이 그렇게 됐나 봐요. 감사드려요. 네. 어렵게 산 것 감사드려요. 나이가 들었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겠죠. 동년배들을 봤어요.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감사드려요. 그래서 왜 감사해요? 그랬더니 나는 이미 다 경험했거든요. 저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저것들을 난 다 지금 뚫고 나왔거든요. 체질을 그렇게 바꿔서 아무리 가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게 그냥 체질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냐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려운데 저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왔어요. 이분의 체력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앉았다가 일었으면 쓰러지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허약한 체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잠도 어릴 때부터 규칙적으로 자야 된다는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잠도 규칙적으로 자요. 약도 규칙적으로 먹어요. 음식도 가려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왜요? 허약한 게 감사하니까요. 허약한 게 나의 약점이 아니라 그 허약한 게 나에게는 하나님에 계시면 강점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0대 때
40대가 30대보다 더 건강하고 50대가 40대보다 더 건강하고 70대가 60대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체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야, 약을 꾸준히 먹어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라. 그 음식을 좀 좋은 걸로 제대로 좀 먹어라. 그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살아왔던 체질이 뭐예요? 그냥 감사 체질인 거예요. 체질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체질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언제 안 어려웠던 적이 있었냐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 그까짓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까짓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까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불평거리입니까?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일까요? 모세가 불평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가해자더라고요. 내 영성이 더러워져서 자꾸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뿐입니다. 성도님들, 체질 바꾸시자고요. 네, 제가 결혼해서요. 아들 낳으려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체질을 바꿔야 된대요. 네, 그 산모의 체질이 바꿔야 돼서 약을 뭐 이렇게 먹으면 된다. 물론 먹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체질입니다.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불평의 말이 변하여 감사의 말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찬양하시는 자의 날마다 쓰셔서 어느 순간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할까요? 주 아래 있는 나에게